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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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서로 가족을 바라보시고 또 혼자 예배 드리신다면 스스로를 향해서 또 예배당에 계신 여러분들은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심각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은 누구세요? 이 훅 들어오는 질문에 어쩌면 조금은 당황해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누구신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름을 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출신을 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살아가고 계시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역할들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답해야 하는 답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어떤 부분에서 소생을 경험해야 되는 것일까?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미가서의 말씀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어떤 별칭 하나로 꽤나 유명한 사람인데 마치 세례 요한처럼 이 사람의 별칭은 들판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과 동시대에 예언하며 다녔던 아주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주요 활동 영역이 궁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흔히 말하는 고관 대작들을 잘 만날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가감없이 때로는 아주 센 말씀으로 엄히 그들에게 경고할 때도 많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출신이 좋았어요. 귀족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고요. 일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여러 지역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람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지역적 상황도 그랬고 세계 정세도 그랬고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면면의 모습들도 그러했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격동의 세월이었거든요. 그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더랬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근데 이들이 내세웠던 이야기는 아주 그럴듯했던 겁니다. 당시 시대적인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자면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는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다 쳐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끌고 갔거든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요나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가 하면 포로로 붙잡아간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였습니다. 재미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점을 뜯어서 나눌 정도로 얼마나 잔인했는지 무도했는지 모릅니다. 잔악했더랬습니다. 그 나라가 북쪽에 떡하니 위치해 있고요. 날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겁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전통적인 세계적인 강국이라고 말해왔던 이집트, 애굽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성경에는 갈대아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바벨론이 신흥강국으로 막 급부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 갇혀있는 형국이었거든요. 서쪽으로 어디 도망갈 수 있을까? 아니요. 서쪽에는 지중해가 큰 바다가 떡하니 있으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계사적으로 격동의 시절에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지경을 잘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기까진 좋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폭력적으로 또 강압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1년 된 송아지를 끌고 와야 됩니다. 아주 값비싼 그 송아지를 끌고 와야 됩니다. 숫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많이 끌고 올수록 좋습니다. 천천의 숫양 그리고 만만의 기름, 강물과도 같은 그런 기름을 갖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그 지방에 있었던 여러 이방 신상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그리고 몰록 이런 이방 신상들의 절을 하면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상해를 입히면서 칼로 자기 몸을 흉터를 내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심각한 부패가 그 당시에 만연했던 겁니다. 그런 지역적 세계적 정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미가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곳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른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위치가 뭘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함부로 자기의 이속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겁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부패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가식적 행위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서야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이 그러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 왕궁을 마음대로 드나들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58장 4절과 5절 말씀이 있는데 화면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기만 했던 겁니다.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사야도 그랬고 미가도 그랬고 당시 남유다에 있었던, 특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패했는지 당신들이, 여러분들이여 이 사람들아, 이러고서 이제 그들에게 경계하며 권면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58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감염증 사태가 벌어졌으니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만, 예배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은 예배 드리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코이노니아, 함께 만나고 접촉하고 서로 함께 손 부여잡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도 하고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아주 공의롭게 하는 것으로만 역할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은 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느냐, 그리고 함부로 사람들에 대하여 대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형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어떤 본질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사야도 미가도 오늘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텐데,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편지로구나 읽을 줄 알아야 될 텐데,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며 우리에게서 풍기는 냄새를 맡으며 그렇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향기라는 건 저런 거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들에게는 겉은 번지르르한 모습은 있는데 실제 삶에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어쩌면 예기치 않은 이 격동의 시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감염증 시대에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서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신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가사가 잘 들어오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의 삶의 모습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 줄 줄도 알고, 또 그를 위하여 선한 행동도 할 줄 알고, 인정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럴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가면 그런데 가끔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저 사람 나한테 별로 딱히 뭐 잘못한 건 없지만 괜히 싫은 사람 있으시죠? 아니, 난 저렇게 생긴 인간 싫어. 난 저런 목소리 가지고 있는 사람 싫어. 난 저런 지역 출신 싫어. 나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도 다 싫고, 저 사람 뭐 아이고 나는 저런 스타일 나는 딱 내 타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저 사람들에 대하여 넉넉하게 받아들일 줄도 알고, 그렇구나, 저 사람 입장에서라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것이겠구나. 한번 내 위치에서가 아니라 그의 위치에서 나를 이동해서 한번 그의 삶에 참여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그를 한번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또 주변 정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9장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가 하면, 아니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인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 당이 아닌데, 우리 쪽 사람이 아닌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마귀도 쫓아내고 질병도 쫓아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화가 단단히 났어요. 예수님,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거 딱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무슨 허락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 이름을 팔아요? 화가 났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걸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편, 네 편 따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편, 우리 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그 귀중한 손이 잘못하면 그 손도 잘라야 된다. 너가 생각하는 그렇게 귀한 발, 그 발이 혹시 범죄함으로 걸어간다면 그 발을 없애는 것이 더 나은 거다. 눈이 잘못하면 차라리 눈을 빼버리는 게 나은 거다.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맛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있는데 그 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진다면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소금을 너희들 앞에 두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요청하셨던 겁니다. 신기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화목이라는 개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냥 친하게 지나고 안 싸우고 그러면 화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화목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위치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소금처럼 역할하는 것이며 너도 그렇게 살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화목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들 가운데 참 재미있는 단어, 착하다라는 단어를 곱씹어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 1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5번을 예수님께서 착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등불을 들어서 등경 위에 두는 법이지 말 아래 두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착한 행실을 높이 드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렇게 부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중에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또 누가복음에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곳에서 3번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뭔가 하면 누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 겁니다.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참 출신도 좋고 학벌도 좋고 높은 지위에 있고 대단한 탤런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야, 저 사람은 5달란트 가졌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귀히 여기고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이건 다 활용했다는 뜻이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도 다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주인이 2달란트를 남기건 5달란트를 남기건 똑같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속상한 것도 있었겠지요. 그 이유를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주인이 완고한 분이시라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몰라서 그저 주인이 주신 것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이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돌아온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가 사용할 수 없었다면, 너가 활용할 수 없었다면 쓸 줄 아는 다른 사람에게라도 줘서 그 사람에게서 너는 이자라도 받아서 내게 가지고 왔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쓰지 않았느냐? 이게 돌아온 주인의 논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아픔도 경험하고 저런 상심도 경험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픔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 같은 건 죽어야지, 나 같은 건 쓸모없어 이래버리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로 죄송해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그런 거 경험하지 않게 하셨어야지요. 이런 생각 드는 게 우리들의 1차적 반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험 통해서 우리가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잠잠히 묵상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진짜로 죄송합니다. 사실 이 무거운 말씀, 이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 같아서 마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힘드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죄송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그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욥도 그의 고난 속에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신앙이 끊임이 없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얼른 회복이 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아픔 가운데 계시다면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섣부른 말씀이다.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그저 권면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른 길 설 줄 아는, 그래서 사람도 사랑하고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 삶을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줄 아는 것, 그것이 맛깔나게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다라는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다 하면 누가 착해요? 애들한테 착하다 하면 그 애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 잘 듣는 거지요. 어른한테 착하다 하면 누가 착합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 그가 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어린 시절 착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가셨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당황하고 무서웠겠습니까?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왔던 길을 되돌아서 막 갔어요. 예루살렘 성 이곳저곳을 찾아 헤맸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상황이. 그런데 드디어 아들을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요. 너 왜 여기 있었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몰랐습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솔직히. 그래, 난 네 아버지 아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또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제가 부모였으면 귓방맹이라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착했습니까? 이 발칙한 질문에 여러분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른이 된 예수님 착했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 당시 법을 누가 정했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했습니다. 안식일 금지하는 것들도 많았고요. 안식일에 병자들 고치면 안 된다. 추수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기도 하셨거든요.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기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법 집행관들에게, 다시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독서를 날리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던 착하다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에게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줄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도 그것을 벗어나셨고, 사람들이 추앙하고자 했을 때도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가셨고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조금 비켜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이성적인 잣대, 이 세상의 논리, 그런 것에 매몰된 듯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소금처럼 맛깔나는 인생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오면 울고불고, 그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오면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절망감, 그거 경험하는 건 모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얼른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지치고 버거우면 관용을 베풀기도 어렵고요, 사람 챙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독서 신앙의 가족들은 정의헌금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 저런 곳에서 그저 눈길 가지 않고 손길 가지 않는 곳 바라보며 이분도 챙겨주고 저런 분도 챙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나누고 또 베풀어주면 내가 손해지요. 이 어려운 시절에 나도 언제 힘든 일 경험할지 모르는데, 나도 언제 이런 재난을 경험할지 모르는데 싶어서 자꾸 채워놓고 저축하고 싶은 마음, 그거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그저 미가 선지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한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옳은 위치에 서셔야 됩니다.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부로 파당을 짓지 말고 내 편이고 네 편이고 그러지 말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정해 줘야 된다. 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용인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 자신이 옳지 않은 일을 한다면 자신을 쳐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이라도 잘라내는 큰 마음, 굳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착한 마음, 그런 화목을 이루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사람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율법적인 혹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종교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의 삶이다가 아니라 내세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군가의 비아냥거림에도, 누군가의 어떤 공격에도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저 씩씩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봄 이맘때가 되면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 67개 노회가 있는데 권역별로 다 노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지금 많은 노회들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데 저희 학교 출신들, 학생들도 가끔 이제 저를 찾아와서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 안수 받게 됐습니다 하면 제가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다운 목사들하고 맛깔나는 목사들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하고 권면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그 권면을 저에게도 합니다. 이쪽 저쪽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소신껏 살아갈 수 있다면 맛깔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맛깔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사람에 대한 따뜻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인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를 늘 칩니다. 복종케 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외람되지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어려운 시기 잘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그런데 이때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믿는 독소의 신앙 가족들이니까 그래도 사람 만나며 살뜰하게 웃어줄 줄도 알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품어줄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무거운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원래 제 역할은 설교 전하며 말씀 전하며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였는데 요새 오대식 목사님 맨날 우셔서 예전에는 아버지처럼 막 권면하셨는데 요새 맨날 우셔서 제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울어야 되는데 근데 그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그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좋은 분, 정말 착한 분, 그리고 맛깔나는 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덕소의 가족들, 언제나 좋은 사람으로 또 맛깔나는 인생으로 이 세상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그 이름에 잘 맞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